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그리고 성경 찾으시면 찾으시는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아프고 또 힘든 감정이라면 아마 상실감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아주 소중한 물건들, 그 물건들 중에 여러분 특별히 의미가 담겨 있다거나 굉장히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상실감이 큰 것은 아마 생명을 잃는 것이겠죠. 그 생명이 사람의 생명도 있고 또 요즘 여러분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죠. 그래서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겁이 난다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면 그게 너무나 상실감이 크니까 아프니까 그 생명을 잃는 아픔 때문에 다시는 그걸 겪고 싶지 않아서 반려동물을 다시 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겠죠. 사람을 생명을 잃는 것 그만큼 마음이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상실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잃을 때 그 상실감이 엄청나게 커요. 소천을 하시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다른 교회로 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몸이 뜯겨져 나가는 거죠. 뜯겨져 나가는 그 아픔, 고통, 고난 그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이유의 그 상실감이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아픈 것으로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것으로 다가오는데 누구나 그 상실감을 다 겪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상실감 가운데에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잃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또 용기를 얻으시고 또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그 전쟁 가운데에 전쟁을 맞닥뜨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전쟁에서 구원하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도록 평안을 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저께 보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의 본거지였던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에 아기스가 그들에게 따로 제공을 해준 그 지역이에요.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섞여 있지 말고 저기 멀리 떨어져서, 사실 다윗이 먼저 요청을 한 거거든요. 저 시글락이라는 곳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따로 생활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내어주었던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전쟁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곳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엄청난 일을 맡게 됩니다. 뭐냐면은 다윗과 군사들이 시글락을 비워놓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과 군사들이, 자기의 부하들이 없는 동안에, 그동안에 그 시글락 지역에 있을 때에 사실은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들과 다윗과 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실 그들을 좀 괴롭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글락 이 본거지를 비워놓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남겨놓고 떠나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말렉이 그곳을 습격을 한 거예요. 아말렉이 그곳을 습격을 해서 재산들과 가족들을 싹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아니, 자유롭게 야 우리 전쟁 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룰루랄라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우리의 가족들의 생사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생사를 모르는 가운데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그래서인지 울기 시작해요. 그 불안과 슬픔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냥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겪는 이 충격이, 슬픔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울고서 정신을 조금 차리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나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원인을 찾잖아요. 지금 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잃고 우리의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을 이런 일을 맡게 된 거지? 생각을 해보니까 백성들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생각을 해보니까 한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다윗을 따라서 여기를 비우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다윗을 따라서 저 전쟁에 아기스를 따라 나가자고 다윗이 하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곳을 비우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안 그래도 야 그거 우리 동족끼리 싸우는 거라 내가 정말 나가기 싫었는데, 내가 의리를 봐서 나갔는데, 그동안에 다윗이 우리한테 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에 그 의리 때문에 나갔는데, 좀 마지못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 다윗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는 참 이런 것 같아요. 의리가 있든 얼마나 관계가 좋든지 간에 결과가 평안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그것도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보세요. 아무리 사이가 좋고 의리가 좋아도 거기에 뭐 돈 문제가 걸린다거나, 또 내 가족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동안에 뭐 사이고 뭐고 관계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이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의리고 뭐고 그동안에 다윗이 나한테 했던 거 아무 상관없고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들고 일어서는 장면이 6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이거 다 다윗 때문이야, 우리가 다윗을 죽여서라도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얻어야 되겠다.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중요한 가치에 따라서 쉬이 변할 수 있는 존재예요. 보세요. 어제의 동지인데 오늘 한순간에 이렇게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을 탓할 것도 아니죠.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봐도 우리 중에서 이 부하들처럼 하지 않으리란 법이 사실 없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다윗도 가족과 소유를 잃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윗은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방법도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방금 읽은 6절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다윗이 엄청 다급한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막 달려오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쩌지 하는 그런 상황.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저러지도 못하는 다급한 그런 때에, 그러나 여러분, 그저 다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견고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데 6절 다시 한번 하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 상황에 다윗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두려우니까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니 그 용기를 내어서 나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 백성들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다급함이 찾아왔을 때, 걱정 근심이 쌓여만 갈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낙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너 때문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특히 리더에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더 그런 경우가 많겠죠. 야,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다 뭐야, 완전히 망쳐버렸잖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만해요. 앞에 리더로 있다 보면은 뭐 하나 이렇게 말 한마디나 아니면 뭐 하나 이렇게 잘못하면은 뭔가 이 공동체로부터 비난과 또 이야기를 들을 만 그러한 위치에 있지요. 근데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을 낙심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향한 그 비난의 눈초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할 만한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 볼까, 그런 생각을 할 만한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으며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그 힘과 용기,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뜬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얻은 새 힘과 새 용기를 가지고 이제 군대를 재정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그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길을 묻다. 김학준 목사님 이 저서 제목이잖아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 길을 묻다. 다윗이 지금 이 말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다윗은 이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 전반을 보면은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그 길을 물어요. 그 길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다윗.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 늘 길을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에 주목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군대를 추격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확신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다윗이 추격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쫓아가라. 거기서 쫓아가서 다 없애버려라. 복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회복의 회복.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이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잃어버린 것들,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거든요. 그 상실감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길을 물으니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쫓아가라. 그리고 도로 다 찾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회복을 줄 것이다. 내가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광교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여쭈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 모두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뢰는 기도 제목에 더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미처 하나님께 여쭙지 못한 것, 아뢰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 필요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아시며 채우시고 부으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재산도 많이 있고,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고,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관계, 참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죠. 코로나로 잃어버린 몇 년입니까? 2년이 넘었죠 이제. 그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여전히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긴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찾을 만한 것들을 합당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되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되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쉬이 잃어버리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신 모양,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그 형상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되찾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모두 회개하고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반드시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감각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시며 그 잃어버린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시며 그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 회복의 하나님을 구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꼭 되찾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잃어버린 가족들과 재산들을 되찾기 위한 이 다윗이 이제 착수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이러한 단계가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볼게요. 1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가라라고 하는 그 길이죠. 군대와 함께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서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런 중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 불쌍한 마음에 그 사람을 다윗에게로 데리고 와서 알려주고 또 돌보아 주는 거예요.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과 이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다급하죠. 다급한 상황.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죽다 살아난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아말렉 사람들을 잡아야 돼요. 잡아서 복수를 하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찾든, 지금 그런 상황으로 해서 한시가 급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목적이 생기면은 사실 주변을 돌아보기 힘듭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야 되거든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쫓아가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게다가 목숨까지 달려 있어요. 이 일을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데려오니까 다윗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줘요. 한치가 급한데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 보이면 주변의 상황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인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조차도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딱 세우면은
그냥 그 목적만을 향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내볼까. 그 교회 일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적지향적인 거죠. 목적지향적인 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돌아봐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될 사람들과 돌보아야 될 다른 환경들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목적만을 향해서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그것만 후딱 끝내고 그렇게 일을 끝내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의아할 만큼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돌보시든지, 그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만 그 응답을 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메시지는 돌아봐라.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애굽 사람이 13절에 다윗이 물어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말렉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다윗이 물어보거든요. 네가 우리를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가는 길에 이 애굽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면 아마 아말렉으로 가는 길이 더 험난했을지도 몰라요. 아말렉으로 가는 길을 헤매다 결국 찾았을지 모르죠. 근데 그때에는 자신들이 되찾아야 될 것을 다 찾지 못할 수도 있는, 시간이 지금 급하거든요. 한시가 급하거든요.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더 없어지고 그 확률이 희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 마음이, 사람이 그렇게 다급하면은 이 애굽 사람을 봤더라도 우리가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 애굽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그를 위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예비하십니까? 가장 빠른 지름길로, 자기네들끼리 갔으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말렉이 있는 곳을 가장 잘 알고 아말렉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요? 아무리 목적이 있어도, 아무리 목표가 있어도, 아무리 가는 길이 급해도 지금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아보았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더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처지가
힘든 상황이고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께서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가.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가. 그리고 반드시 이건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그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내 개인적인 것으로, 내 개인적인 삶을 추스르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번거롭고 귀찮고 필요 없는 과정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시가 급한데, 내 목표가 저기에 있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데 주변의 것들 귀찮고 필요 없는 것들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만 그 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 이 애굽 소년을 돕고 또 이제 그의 도움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을 모두 다 무찌르고 그들이 잃었던 것들을 다 되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함께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게 하셨대요. 도로 찾았고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 되찾았더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모두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도 이 신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때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급함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이웃 사랑과 이웃 섬김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걸 원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2022년도 이전과는 정말로 다른 진정한 변화를 누리고 또 경험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